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3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희 여러분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주 우리 기독교 강연 12장에 이어서 계속 성육신의 주제에 속한 특별히 그리스도의 인성 문제를 다루는 부분입니다. 먼저 우리 13장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주 우리 성육신의 주제에서 바로 중보자가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 되셔야 하는 이유들을 살펴봤는데, 바로 성육신 교리는 바로 우리의 구속을 위한 필요성과 필연성에서 온 것이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작정에서 흘러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것은 바로 인성으로서는 우리의 죽음을 느끼시고요, 또한 신성으로서는 죽음을 정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교리에 대한 여러 반론들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13장과 연결된 그 주제 안에서 크게 두 가지만 오늘 그리스도의 인성 문제에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요, 오늘 우리의 구속과 상관없이도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의 그 목적이 바로 구속과 상관없어도 분명히 나타났을 것이다. 그런 주장이고요. 둘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 기독교 강연 13장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특별히 그 내용 안에서 칼빈은 계속적으로 그 반박과 여러 가지 그 반론에 대한 또 재반박, 이것들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그 논쟁을 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제가 내용적인 것들을 일단 언급하겠지만, 루터파의 그 신학자 오시안더라든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오해했던 마르키온주의자 또는 마니교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내용을 둘째치고 그들의 사고를 좀 가만히 보면은 이들은 지금 자꾸 뭘 왜곡시키냐면,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칼빈은 어떤 교리적인 논리적인 부분도 이야기를 하지만, 다 그것들을 어디에 근거해서 칼빈이 이야기를 하죠? 바로 말씀에서 그것들을 증거 구절로 인용하면서 계속해서 그들과 논박을 펼칩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오시언더만 예를 들자면, 오시언더하고 계속해서 그 칼빈하고 주고받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계속 말씀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인용을 하고 반박을 하는데, 오시언더가 어떻게 하죠?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이 증거에 대해서 성경 구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냐, 칼빈이 얘기하면 아, 맞아, 그런데 그건 그렇고, 그래서 또 자기의 생각을 또 펼쳐나가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성경 말씀의 구절도 오시언더가 인용을 합니다. 근데 그 인용하는 구절을 어떻게 하냐면은 전체 문맥에서, 전체 성경에서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의적으로, 자기의 그 이미 확고한 자기의 그 기존 생각의 그 근거를 두고 그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똑같은 구절인데 바로 정통적으로 또한 칼빈이 해석하는 방법과 오시안더가 주장하는 그 해석의 방법이 확연히 차이가 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저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주고받는 칼빈과 오시안더 또는 그 반대자들, 마르크스주의자나 마니교 사람들과 주고받는 그 논쟁 안에서 뭘 보게 되냐면, 정말로 자기의 그 사고와 자기의 기준이 잘못된, 그 사고가 기준이 자리 잡고 있으면 어떤 올바른 말씀을, 객관적인 교리를 가지고 그 성경을 풀어줘도 이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구나. 특별히 오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부분을, 중보자의 그 사역건데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인데, 계속해서 칼빈은 그 억측이다 또는 오시안더에 대해서 아주 강한 표현을까지 써가면서 정말로 그들이 신비적이고 상상하는, 그 공상하는 그런 단어까지 써가면서 칼빈의 그 답답한 심정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칼빈은 그런 과격한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그들의 그 주장이 얼마나 가당치 않는 건지, 얼마나 억측인지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기독교 강요에 보면. 자, 그런데 오늘 자칫 우리 역시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이 깨지지 않고
정말로 객관적인 교리를 근거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전체 문맥 안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을 해석하지 않는다면, 바르게 내가 깨닫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도 특별히 그 루터파의 오시안더의 입장은, 가장 기본적인 입장은 그 안에 어떤 신비주의, 상상의 원리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사고 안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성,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는 그 원리를 보면 대부분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인성에서 오해를 넘어서서 자신들이 상상한, 자신들이 신비적인 그 기준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제각각 해석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역시도 내가 올바로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이해하지, 깨닫지 못한다면은 우리 역시도 바른 말씀은 들어요. 우리가 가르침은 받아요. 그러나 그 가르침을, 그 배운 말씀을 내 기준 안에서, 내 신비적인 어떤 상상의 원리에서 그것들을 재해석하거나 혼합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바라는 것은, 제가 기독교 강의에 그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토대로 특별히 이 13장의 주제에 보면은 인용 구절들이 너무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뭐 제가 다 다루진 않지만 그 인용 구절들을 의도적으로 제가 많이 오늘 인용하고 소개하고 또 찾아보기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내용 가운데, 성경 가운데서 왜 칼빈이 그렇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오시안덱의 그 논쟁 가운데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인용을 많이 했으며 그런 증거 구절들을 제시했는지를 우리가 좀 그 입장에 서서 오늘 좀 주제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째 반론인 인류를 구속할 필요가 없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되셨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칼빈의 반박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래의 창조 질서와 타락하지 않은 자연의 상태에서도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들과 사람들의 머리로서 그들이 위해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 것을 그리스도의 성신의 유일한 목적으로 선포합니다. 자, 그러므로 율법 아래에서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희생 제사들 속에서 제시되고요,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죄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그 속죄를 통하여 그들과 화목되신 후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라는 소망을 신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시대나 심지어 아직 율법이 반포하기 이전에도 피 없이 중보자만 약속된 적이 없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아 그 중보자가 지정된 것은 바로 사람들의 부정함을 씻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하게 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도 없다. 예. 율법에 따르면 뭐예요?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하게 되는데 그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다고요? 죄 용서도 없다라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가 바로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요, 그 죄를 만족시키기 위해 예수님은 하나님이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사역을 가장 온전히 성취될, 바로 합당한 자, 그 온전히 성취할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이자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예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고요,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중보자라는 직분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신 그러한 중보자셨습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들은 예수님에 관해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과 사람을 서로 화목시키는 분이심을 약속하며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보면 참으로 그는 우리의 병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으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고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고통 가운데 찔리신 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의 허물, 바로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가 깨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죄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장 12절에는 9장 11절 12절에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않은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에 들어가셨다. 그분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피의 효능이 뭡니까? 단번에, 그리고 그 효능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그냥 영단번에 효력이 있다고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친히 나타나셨을 때 그 목적이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셔서 오늘 우리를 모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데 있음을 선언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도들도 이것을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서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나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로부터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었으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그래서 오늘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자신의 직분에 관해 선포하시는데 그는 제사장이셨고 우리를 위한 희생이셨습니다. 이에 히브리서 5장 1절에는 대제사장마다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되었고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들을 위하여 임명되었으니 이는 그가 예물과 속죄를 위한 희생제물을 드리게 하려는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고린도서 5장 19절에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며 또한 화목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절 4절에는 율법이 육체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곧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 속죄 제물로 삼으셔서 그 육체 안에서 죄를 심판하신 것이다. 이는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성취되게 하려는 것이다. 바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그리스도께서 인성의 원리 안에서 다 순종하시고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부 하나님은 바로 세상 속에 그분의 영원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영원한 모략 속에서 하나님은 먼저 그 원죄를 없애기 위해서 아들에게 중보자의 직분을 맡기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그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오셨을 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한량없으신 사랑이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 모든 이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기꺼이 우리의 육체를 취하사 아버지의 이 명령을 수행하신 유일한 이유로서 성경이 제시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아버지의 진노를 진정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 내용의 부분은 오늘 기독교경 13장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이어서 12장의 그 반론 부분을 좀 먼저 살펴보고 배경창에서 좀 살펴보고 이제 13장으로 이어서 좀 볼까 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겠느냐? 아버지시여 이때로부터 나를 구하여 주소서라고 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이것을 위하여 이때에 왔다. 아버지시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그러자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라고 하니.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육체를 취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암시하는데 즉 친히 제물이 되시사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속죄를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고요. 그분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분으로 또한 인간이신 분으로 그리고 신인 바로 중보자이신 분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는 바로 성부, 성령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동일한 본질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인간으로서 그리스도는 성부, 성령에게 예속되며 늘 예속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중보자 직분을 행하실 때 성자께서는 자원하여
성부에게 자신을 예속시키시고 택함 받은 사람들 편에서는 중보하실 것입니다. 이때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단순히 한 인간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바로 중보자, 곧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분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치가 무한함은 바로 그 위격의 가치 때문입니다. 즉 인간이기만 한 분은 엄청나게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진 빚을 대신 갚을 수 없기에 그리스도는 참된 인성을 지니셨기에 바로 죄인인 인간을 대표해 그 빚을 갚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이 교리에 대해서 잘못된 주장을 펼친 바로 루터파 신학자 오시안더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사실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는 사실을 결합해서 몇 가지 이론을 내놓습니다. 그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형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이요, 이는 아버지께서 메시아를 사람의 육체로 옷 입으시도록 이미 작정하셨으므로 사람이 그 메시아를 닮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단언합니다. 자, 그래서 오시안더는 만일 아담이 그의 본래의 의로운 상태에서 타락한 일이 없었더라도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사람이 되셨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담에게 주어진 비상한 재능들 속에 빛난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아담 안에 거하셨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러나 칼빈은 오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동안에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고요, 인간의 전능성의 최고의 완전함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물론 그 말은 맞는 말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이 형상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다른 모든 생물을 위해서 뛰어나도록 구별하시기 위함이지 그에게 부여하신 그 탁월하신 표지들에서만 찾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아담에게 어떠한 탁월한 점들이 부여되었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모두가 아담이 독생하신 아들을 통하여 그의 창조주의 영광에 가까이 나갔다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바로 창조주께서 자기 영광이 사람 안에서 마치 거울로 보이듯이 그렇게 보이기를 뜻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아담에게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되었다는 말이지 하나님의 본질이 그 안에 거하였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반사체로서 아담 역시도 지금 타락한 이후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을 보는 것을 우리가 반사체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반사체의 원리에서 보는 것처럼 아담 역시도 하나님 형상에 반영된 그 원리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학의 그 정의를 내릴 때 J.I. 패커가 그런 정의를 내리죠.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근데 오늘 우리의 신학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신학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그 본질 자체, 하나님의 본질을 아는 그런 신학이 아니라 바로 형상 신학일 뿐이라는 거예요. 원래의 신학을 모방하고 반영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의 형상이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일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가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을 이해하거나 온전히 파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속성을 깨닫는다, 그 아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을 깨닫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형상, 하나님의 그 형상의 그 속성을 깨닫고 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 아들 자신은 천사들과 사람들의 공통의 머리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에게 부여된 그 존엄성은 천사들에게도 있었는데 천사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부르는 것을 들으므로 그들이 무언가 아버지를 닮은 특질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온당치 못할 것입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을 닮지 않았다면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형상이 깃든 자만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에 바울도 사람이 천사들과 더불어 한 머리 아래서 서로 밀착될 때 비로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은 것임을 골로새서 3장 10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오시안다의 여러 가지 반론이 더 있는데, 오시안다는 바로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를 모형으로 삼아 사람들을 지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이에 대해서 또 반박하죠.
바로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죠? 둘째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최초의 기원과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회복 사이의 타락을 이미 상정하고 있습니다. 누가 역시 누가복음 3장 38절에서 그리스도를 아담의 후손이라고 부르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5절에서 죄를 제외하고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점이 우리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시안다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아니고서는 천사들에 대한 수익권이 있을 수 없는 까닭에 천사들도 그를 지도자로 섬기지 않았을 것이라 주장합니다. 자, 그러나 이에 대해서 올바른 견해는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다.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과 주권들과 통치들과 권세들이 그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함께 서 있다. 또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분은 근원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분이시니 이는 그분이 친히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시려는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그리스도께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신 한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는 거예요. 15절에서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그가 창조되셨기 때문이거나 그가 피조물에 속하셔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태초에 최고의 아름다움을 입고 있었을 때처럼 손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이 다른 어느 누구에게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기원을 두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는 이미 존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에게 지음받은 창조된 그런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둘째로는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지금 뭐예요? 사람이 되신 한 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 가지로 시사하고 있는데, 먼저는 만물이 아들로 말미암아 창조되어 그가 천사들을 다스리시기 위함이라고 16절에서 말하고 있고요. 또한 14절에 보면 둘째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시안드의 그 주장은 성경과는 맞지 않다는 것을 칼빈은 반박하고 있죠. 또한 오시안드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아니었다면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모실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주장에 칼빈은 이렇게 또한 반박합니다. 근데 어떻게 반박하냐면 아주 강한 어조로 그의 주장이 무식한 발언이다, 억측이다, 그러한 표현을 써요.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체를 취하지 않으셨더라도 그분은 뭐예요? 처음부터 왕이시기 때문에 그 오시안드의 주장은 무식한, 가치도 없는 그런 주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오시안드가 그런 말을 들었으면 이제 좀 인정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오시안드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교회의 머리가 없었을 것이다. 또한 이에 대해서 이제 칼빈이 이렇게 얘기하죠. 천사들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누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적인 권능으로 사람들을 다스리시며 그의 성령의 은밀한 권능으로 마치 그 자신의 몸에게 하시듯 그렇게 그들을 일깨우시고 양육시키시며 또한 하늘에 모아들여진 후에는 그들로 하여금 천사들과 똑같이 생명을 누리게 하지 못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사실을 핵심적으로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으니 이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그 목적이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속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더욱더 우리는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는 영혼의 화목과 구원을 위해서 성신하셨습니다. 오늘 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면 그리스도는 결코 성신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분이 육신과 하나로 연합하신 그 목적은 바로 가엾은 그 영혼들의 화목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를 지었고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고 자신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을 취하십니다. 그리고 그 본질을 바로 성자의 본질과 연합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온전함과 의가 있고요. 오늘 우리 믿음의 첫 번째 행위를 받으시고 우리와 즉각적인 그 연합과 교제를 나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있습니다. 진정 우리는 먼저 또는 직접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요. 또한 그분에게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자가 우리들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름답고 감미로운 그 개입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기도 전에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안에 거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무가치함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필요한 중보자에 대한 우리가 믿음을 갖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배경 안에서 이어서 13장에서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육신의 진정한 본질을 취하셨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1절 2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옛적 이단설을 반박하고요. 3절 4절에서는 인간의 후손이며 참 인간성을 가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칼빈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1절의 내용부터 살펴보자면 칼빈은 그래서 그리스도가 참 사람이신 증거를 말합니다. 오래전부터 이미 마니교도들과 마르키온주의자들이 부인했던 바로 그리스도의 인성은 마르키온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그저 그렇게 보였을 뿐이라고 상상했고요. 가연설을 주장한 거죠. 마니교들은 그리스도께서 천상적인 육체를 부여받으셨다고 공상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이단설의 주장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하늘의 씨나 유령 같은 사람에게가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과 야곱의 씨의 축복이 있을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면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유령이나 홀령을 보았다고 생각했어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너희가 나를 보는 것처럼 나는 가지고 있다. 이 얼마나 확실한 진리입니까? 뿐만 아니라 허공에 뜬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요 그의 허리에서 난 자에게 영원한 보좌가 약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불리고 있고요.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가 공주에서 창조되어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로마서 1장 3절에서처럼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말씀이 그리스도의 인성을 증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요. 히브리서 2장 16절에서는 그리스도는 천사들에게 관심을 두어 그들의 본성을 취하신 것이 아니며 우리의 본성을 취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은 혈육을 입으신 것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를 사망을 통해서 멸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한 것을 여기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의 일에 인내하시며 충성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바로 그리스도는 여인의 아들이요 우리와 같은 참 인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가 대속되려면 그는 반드시 육신을 입으셔야 했습니다. 어떤 유령이나 어떤 가연설에 그러한 몸이 없는 그런 실체가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그 육체를 입고 있으셔야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 부여하신 것은 무엇이든 우리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머리시요 에베소서 4장 16절의 말씀대로 온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자들은 자신들의 오류를 확증하고자 성경 구조들을 심각하게 왜곡시킵니다. 가령 마르키오는 그리스도께서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그리스도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이 아니라 유령을 입으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나타나셨다.
그 표현을 가지고 유령이다,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 빌립보서 2장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유의 몸을 취하셨는지를 가르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성을 밝히 드러낼 수 있었고 또한 그것이 정당했지만 스스로 낮고 천한 사람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셨음을 말하고자 하는 구절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 세상에 직접 자기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었으나 자신의 권리를 버리시고 자의로 자신을 비우셨음을 말하는 본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상을 취하셨고요, 그런 비천함으로 만족하셨으며 그의 신성이 육체라는 휘장으로 가려지도록 하신 그러한 구절입니다. 또한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셨는가가 아니라 그가 어떻게 스스로 처신하셨는가를 가르치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전체 문맥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우사 참 사람의 본성을 취하셨던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그 내용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자, 똑같은 이 구절을 오시안더가 이해한 것과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해석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분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취하려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사실 그냥 이 단어 문자적인만 봐도 유령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가 아니잖아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건데, 그죠? 자,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이 말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육신의 몸을 지니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다른 반대자인 마니는 바로 그리스도가 공기로 된 몸을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육체가 아니라 공기로 된 몸을 입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 표현 때문에 공기로 된 몸을 입었다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구절 역시도 사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본질이 하늘에 속한 것임을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신령한 능력을 부으셔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정통교리를 확증해주는 구절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일한 육체의 본성을 지니셔서 우리 역시도 부활의 때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광의 부활체를 말씀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인자, 아담의 아들 같은 그 표현들도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들이 너무나 많은데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예로 시편 8편 4절에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바로 이 구절에서 인자라는 말로써 그리스도의 참된 인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인간 아버지에게서 직접 나신 것은 아니지만 그의 기원은 아담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다니엘서 7장 13절에도 인자는 메시아에 대한 칭호였습니다. 이 명칭은 바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옴, 하늘과 교제함,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에게 주어진 권위와 권세와 연관되어 나타났고요. 또한 예수님의 낮아진 신분, 순환과 죽음만이 아니라 또한 예수님의 부활, 승천,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음, 그리고 심판을 위한 재림과 연관되어 나타난 단어가 바로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명칭으로 자신을 다른 모든 사람들과 구별시키기를 원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 위에 놓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 명칭에는 의심의 여지 없이 또한 예수님이 단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유사한 참된 사람이라는 사실이 담겨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모든 사람 가운데 전적으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그 사실 역시도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의식했던 사실은 자신이 위로부터 즉 하늘에서 왔으며 이 땅에서 전적으로 특별한 소명을 완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 나중에 고백했듯이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그와 같이 동일시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공적으로 고백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데, 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자들은 마다들이라는 이 표현을 근거해서 그리스도께서 맨 처음에 아담에게서 나셨다고 주장합니다. 자, 그러나 이 마다들이라는 이 단어 역시도 출생한 순서를 뜻하는 첫째가 아니고요, 바로 존귀와 높은 권세의 정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다들, 첫째 아들, 그래서 어떤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존귀와 높은 권세의 그 정도의 성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논쟁들은 바로 원시복음이라 불리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수려는 그 증언을 우리가 따져본다면 완전히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 전체에게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칼빈은 3절 4절에서 인간의 후손이며 찬 인간성을 가지신 그리스도의 심을 천명합니다. 반대자들은 마태복음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교묘하게 헛된 논리를 펴는데, 마태는 마리아의 조상들이 아니라 요셉의 조상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로서는 수신자가 누구였어요? 마태복음을 받는 그 수신자가 유대인들이었기에 그 당시에 잘 알려져 있는 그 일을 언급했던 것입니다. 바로 요셉이 다윗의 씨에서 났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요셉과 같은 가문 출신인 것은 이미 명백히 드러나 있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더욱더 강조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구원이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것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공통의 조상인 아담에게서 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마르키온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오류를 덮기 위해서 여자에게 씨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출애굽기 6장 23절, 역대하 22장 11절을 근거로 해서 아론과 여호야다가 유다 집회에서 아내를 취했을 때 만일 여자에게 생사한 씨가 있다면 지파 간에 혼란이 생겼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러나 이 역시도 구약에서 보통 족보, 그 계보를 언급할 때 당시 사회 질서와 관련해서 남성의 계보를 따라 혈통을 따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자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들이 사람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고요, 여자들이 남편들에게 자녀를 낳아준다고 말하는 것은 가족의 이름이 언제나 남자들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지위에 따라서 존귀하게 대접받기도 하고요, 비천하게 취급받기도 한다는 사실에서 남성의 우위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머니들을 가리켜 생산자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오랫동안 여러 민족들의 공통적인 관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법과도 일치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께서도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여자에게서 났다는 그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여자가 수동적인 존재이고요, 예수님의 귀한 몸을 이루는 물질적 성분을 공급한 자라는 것과 또한 성령님의 행위자이고 작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태의 족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므로 그는 마리아의 씨에서 생산되는 것이고, 이는 보아스가 라합에게서 났다고 말하는 것과 유사한 생산을 뜻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나셨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 수치와 치욕이 될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합니다. 즉 아담의 자손 모두가 한 사람의 예도 없이 죄 아래에 있기에 인간에게 공통적인 모든 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제외될 수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주장 역시 바울의 증언을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논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그리하여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모든 이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서 18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한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지금 바울은 아담과 실패한 아담과 그것을 회복시킨 둘째 아담인 예수님을 대조하면서 그 회복한 의롭게 된 그 이유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고린도서 15장 4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에 속한 자이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 바로 아담과 둘째 사람이 그리스도를 대조시킵니다. 이 밖에도 로마서 8장 3절 4절에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하여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보통 사람을 구별하여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이시지만 허물과 부패가 없으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또다시 억지를 펼치는데, 만일 그리스도께서 오점이 전혀 없으시며 또한 성령의 은밀한 역사를 통하여 마리아의 씨에서 나셨다면 여자의 씨는 부정하지 않고 오로지 남자의 씨만 부정한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바로 이들은 뭐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통 육신의 남자 여자의 그 결합으로 생각하기에 이렇게 또한 억측을 펼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점에 전혀 없으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단순히 마리아가 남자와 동침하지 않고 그를 낳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지금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돼요. 아담의 타락 이전에 있었을 그런 순전하고도 더럽혀지지 않은 그런 상태로 생산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녀와 마력에 나셨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죄가 없으신 그 생산, 태어나심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그리스도가 부패한 인류 가운데 한 사람의 자궁에서 잉태되었지만 그리스도는 죄 없이 잉태되고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타락한 인류의 자궁에서 잉태되었지만 신적인 사랑과 거룩한 자체이신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죄가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잉태에 있어서 이러한 사람의 배제는 바로 행위 언약에 포함되지 않은 자들로서 그리스도가 또한 원죄로부터 제외되고요, 또한 따라서 그리스도의 인성에 있어서 출생 이전과 이후의 모든 죄의 허물로부터 보존될 수 있었다는 효과를 동시에 지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라는 주체로서 아담에서 나오지 않으셨으나 영원 전부터 바로 새 언약의 머리로 택함을 받은 성부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아버지는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으로서 예수님은 인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외부로부터 인류에게 다가와 인류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에 따라 모든 원죄로부터 제외됐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 잉태될 수 있었으며 그 성령을 통해 모든 죄의 허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는 동정녀의 자궁 속에서 거룩하게 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거룩해져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그분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부패에 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남겨진 이 부패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는 결코 깨끗하고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매일 자신을 조금씩 깨끗하게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먼저 거룩하게 되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위한 구세주가 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에서 깨끗해지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분의 지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구약 백성은 육체의 방식을 따라 제사를 드렸습니다. 짐승들을 죽여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영적인 방식을 따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욕망, 무절제한 모든 열정, 분노와 같은 그 악한 감정, 육적인 사랑, 기쁨, 그 미움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것들로 인한 두려움 외에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도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거룩함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거룩한 의무나 어떤 종교적 접근에도 합당치 않은 자들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바로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질 수 있나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나요? 바로 거룩함 자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과 연합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거룩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성화가 그래서 뭐예요?
성화는 거룩과 관련되는데 한마디로 하나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형상을 우리가 어떻게 닮아갑니까? 그 거룩함으로 어떻게 나아갑니까? 바로 말씀 안에서 그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것으로 가득 채워넣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그 열매들은 하나님 것으로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되고요. 은혜의 방편 안에서 끊임없이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떨어지지 않죠. 어떻게든 우리는 은혜의 방편을 책임의 원리 안에서 부단히 것을 쫓고 또 부지런히 추구하면서 그 안에서 깨닫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성화의 과정 속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을 우리가 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 뜻 가운데 살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거룩함 자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은 말씀과 떨어지지 않는 삶, 그 묵상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과 결코 분리되지 않는 삶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거룩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복음 아래에서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그 거룩에 대한 약속들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스가랴 14장 한번 볼까요? 스가랴 14장입니다. 스가랴 14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거룩이라 새겨지고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에 있는 그릇처럼 될 것이며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은 만군의 여호와의 거룩한 물건이 되고 제사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 솥을 가져다가 고기를 삶을 것이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는 더 이상 가나안 사람이 없을 것이다. 오늘 그리스도와 복음 아래 있는 모든 그릇에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시대 의식적인 제사가 예표한 우리의 영적 제사는 구약시대보다 더 높은 거룩함을 선포합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답고도 감미로운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바로 거룩한 종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육신은 신성의 철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인성을 취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육체를 취한 것은 결코 폐기될 수 없습니다.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가장 친밀하게 마주하더라도 신성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성은 피조물의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신성불변과 온전한 인성은 존재론적 구별과 질적 차이를 확보합니다. 이것은 신성과 인성의 일치를 주장하며 한쪽을 배제하는 가연설이나 양자설을 적절히 대항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세계를 존재론적으로 구별하지 않는 범신론을 적절히 우리는 경계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도 반대자들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면 그는 이 땅의 육체라는 좁은 감옥에 갇혀졌을 것이라는 엉뚱한 논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억지에 불과한 것으로서 측량할 수 없는 본질을 지신 말씀이 사람의 본성과 연합하여 한 인격이 되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가 그 속에 갇히게 되었다고 상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신비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으나 하늘을 떠나지 않으셨으며 그가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고 이 땅에서 사시고 또한 십자가에 달리시기를 바라셨으나 그는 태초부터 하셨던 것처럼 언제나 세상을 가득 채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켜야 한다는 위대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제지은 우리의 본질을 지니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취하고 그 안에 모든 온전함으로 거하신 것입니다. 육체를 천사보다 더 영광스럽게 만들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높이 올리신 것입니다. 오늘 육체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모략과 인간을 향한 사랑, 값어치 주신 풍성한 은혜를 넘치도록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자 하나님이신 분, 하나님이자 인간이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구속자, 화목자, 아버지, 친구가 되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이러한 신비를 연구하고 알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즐거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을 때 사도 요한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로부터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지금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보자마자 너무나도 경이롭고 충만한 그 영광의 빛이 그분에게서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그분을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라고밖에는 달리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역시 믿음 가운데 그 보화를 발견하고 더욱더 강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언제나 변함없이 그 보화에 고정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은 바로 그의 인성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을 취하심으로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된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지만 허물과 부패가 없으시며 무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본질상 죄가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이시며 성령으로 성화되신 무죄 무음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인간의 연약함을 채우란 분이시며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강공할 그 진노가 되었을 하나님의 위엄을 덮어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칼빈은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하게 하시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한 방법으로 접근하실 수밖에 없으셨고 그러한 연유로 그리스도가 참 인간으로 오시게 되었던 것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그 은폐가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인간들의 교만을 꺾고 그들로 하여금 절대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도 그러한 은폐를 하셨지만 그것은 단지 2차적인 것입니다. 교만한 인간들은 그리스도의 비하를 부끄러워합니다. 그들에게 무한하면서 막연한 신만을 상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측량할 길 없는 신에게 닿는 길을 찾아 헤맵니다. 막연한 그 신을 찾으면서 헛된 그 신을 추구하며 그것이 마치 뭔가가 위로를 해주고 뭔가를 채워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며 그 헛된 신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어떠한 신앙도 가장 낮은 형태로 그의 신성을 드러내신 그리스도의 겸손에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면 그 높은 하늘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신앙도 그리스도의 연약함에서 우리의 힘을 얻기 전까지는 강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교만한 인간은 바로 나사렛에 탄생하신 인간 예수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스스로를 굴복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유일한 대상이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수치스러운 육신을 입으신 그분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의 낮아지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분의 사랑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참 사람이시면서 죄가 없으시고 참 사람이면서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부패한 본성 때문에 감정은 우리 안에 있어서 보통 악한 것으로 이해하지만 그리스도의 인격에는 죄악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최고의 의와 절대적인 순수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이 인간의 형상과 살과 뼈를 취하셔서 우리와 동일하게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바로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에게 직접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이 많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확신과 위로를 얻기 때문입니다. 가령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원수들로 인해서 또는 세상의 그 사고와 사상 가운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원수들에게서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을 발견합니다. 믿음은 그 약속을 바라보는데 그 약속을 바라보는 자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주셨다면 세상의 원수들에게는 얼마나 더 구원해 주시겠는가. 그래서 이사야 7장에 보면 유다 민족은 아람이 유다를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 약속을 의심했고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확신을 주셨습니까? 한번 마지막으로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너에게 징조를 주실 것이다.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배경에서처럼 먼저 지금 뭐예요? 성육신하실 그리스도를 믿고 기대하지 않았다면 자신들이 이 세상의 일시적 위험에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결코 기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바로 성실하실 그리스도를 믿고 기대했기 때문에 바로 아람 왕의 위협 앞에서도 구원받을 것을 믿고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방식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성실하신 그리스도는 이미 오셨고요, 그 때와 계획은 이미 오래전에 성취되었고 또한 지나갔습니다. 자, 그러나 그때는 이미 지나갔지만 그 계획은 아직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여전히 육체를 지닌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고 나타나시고 육체 속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며 그 육체를 죽게 하기 위해서 한 번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육체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서 그 인성으로서, 그 육체로서, 부활체로서 중보하며 그 사역을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또한 그 육체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바로 세상 끝날까지 소유할 생명의 모든 영이 그 육체를 통해 전달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친히 육체 안에 거하시고 육체를 통해 전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시대 성도들은 복음의 영을 가지고 있었다면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바로 육체를 입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더 나아가야겠습니까? 오늘 참 사람이시면서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의 인성의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믿음 가운데 신비의 교리인 바로 그리스도의 인성을 더욱더 묵상하여 말씀 가운데 바로 사도 요한의 그 놀라운 감탄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바로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부분, 우리가 반론에 대한 내용과 성경의 여러 인용 증거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그 묵상이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할수록 우리는 그 인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깨닫고 그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더욱더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사도 요한이 정말 놀라우며 그 신비한 교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탄했던 것처럼 매일의 삶 가운데서 정말 말씀 가운데 특별히 그리스도의 그 인성의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것을 더욱더 깨닫고 추구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켜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